어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주변의 평가지만은 뭐 역사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모든 순서가 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가득 채우고도 남게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저희 구로동 그 초등학교가 6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4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 동창 회장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남교에 나랑 같이 출석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여태까지 구로남 출신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BTS 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방시혁이라고 있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 저보다 3년 후배인가 뭐 그렇대요. 3년 후배인데 그 친구도 아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답니다. 난 구로남 출신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쪽을 사모했는지 구로동에서 제일 큰 빌딩을 세웠대. 나 어제 처음 들었어. 60몇 층짜리를 구로동에 세워서 그걸 기념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도 그 총동문회 때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구로남을 빛난 인물. 그렇게 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방시혁 씨가 우리 후배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그 회장님 얘기가 그래요. 야, 근데 어제 보니까 이선호 목사가 우리 학교를 제일 빛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중에도 목회자가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주 지역을 책임지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칭찬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동창들도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적은 나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노인 딱지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참 즐겁고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고 45대 동안 그렇게 회장 될 사람이 선물을 준 적은 있는데 거의 수건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3종 세트 거기다 포장지까지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는 풍성해야 되고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은요 우리가 사복음서 할 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에서도 인정을 해요. 세상 역사에서도. 근데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777 7가지 기적 표적을 아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첫 번째 표적, 그러면 7가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왜 성경은 첫 번째 표적으로 7으로 계속 나갈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뻔한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 맞아요. 잘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겠죠. 예. 여러분, 사실은 이거 보세요. 요즘 이제 우리 가족 중에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이 많죠, 사실은. 그죠? 모든 게 해석이 되니까. 근데 간혹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기총 회장을 앞두고 정말 올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이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예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거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비타민이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만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없었다면은 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되지 않잖아. 거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잖아요. 그거 알고 건넜어요? 우리는 자꾸 무슨 뭘 알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행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뻔히 세상도 하고 다 뻔히 검증되고 과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져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죠? 뻔한 물이 왜 갈라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글리 들어가려는 거예요. 출애굽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러니까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적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근본이 있잖아. 내가 왜 태어났지? 이해가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태어난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태생부터 그런데. 또 죽을 때 어디로 가죠? 아무도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걸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떡하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심지어는 마약을 써가지고 아이고 몰라, 잊고 싶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움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찌 됐건 그들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죠? 전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모세가 그거 알겠어요, 그게? 근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좋은 일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이 안산을 맞는 이런 지도급 교회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걸 맡겼죠? 이해할 수 없잖아. 근데 좋은 일이잖아. 그럼 예전 신앙 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물이잖아. 근데 왜 포도주로 바뀌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부활을 얘기하잖아. 벌써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단서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을 예표하고 있잖아.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자,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 얘기예요. 처음도 결혼, 끝도 결혼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줬잖아. 결혼 얘기잖아. 그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결혼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신라건이 돼버린 거죠. 쫓겨났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신랑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혼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면서 결혼을 회복시키는 사건.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아마도 친척인 것 같아요. 그죠? 친척, 예수의 친척이 혼사를 올리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도 뭐죠?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초대예요.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왔다라는 것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예식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뻔하게 가면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난 이렇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누구처럼 십장가도 잘 가는데 이렇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 경제에서 떨어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길에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정말 이건 낭패죠. 그 당시 문화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가 뭐 혼주도 아니잖아. 그죠? 손님이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자기 친척인 사람한테 아니 벌써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회장이죠.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그 혼주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근데 왜 예수한테 얘기해요? 연회장한테 얘기해야지.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한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알잖아. 성령으로 잉태된 걸 본인만이 알잖아. 그죠? 남자와 관계된 일이 없는데 천사가 잉태됐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머니 중에 어머니 성모 마리아란 칭호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어머니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범상치가 않은 거야.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도 요즘도 그렇잖아. 뭐 첫돌도 안 된 애가 무슨 뭐 섰다 하고 그다음에 뭐 천자를 띄었다 하고 우리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천재적인 애들이 있어. 그럼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겠어. 야, 얘가 이게 뭐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12살 때 한 번 언급을 해요. 예수께서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 한마디만 해. 12살 때 얘기만. 침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상했듯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 와서 신출기만 하고 어릴 때부터 막 뛰어다니고 뭐 줄줄줄 암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12살짜리 평범하게 자란 거예요, 예수는. 근데 그게 복음이요. 예수는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체휼하사,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체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습, 평범한 인간으로 온 거야. 그리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 어찌됐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대. 우리가 이거 소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난 사람 교회 안 와요. 그렇잖아요. 교회 잘난 사람 오겠어요? 그죠? 물론 간혹 있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잘 안 생겼어. 우리 호리호리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 같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30살 그죠? 이때부터 사역을 33살쯤 돌아가신 걸로 얘기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이 50도 안 된 게 왜 그렇게 까부냐 이러잖아. 50도 안 된 게 늙어 보였나 봐. 그죠? 아니 30밖에 아니고 50이라고 그러니 그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 70도 안 된 게 왜 이렇게 까부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범상치가 않으니까 뭔가 기대치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의 그 감이죠. 이때가 이제 아마 한나보다. 자, 없다 하니, 자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참 벼락 맞은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대치로 얘기를 했는데 여자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에는 이게 불경스러운 언어 같지만 실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게 그렇게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뜻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십자가 질 때도 또 그러잖아요. 여자요. 예수님께서는 자, 내 모친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표적부터 인간적인 육적인 절연을 시도합니다. 나는 공적인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등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성경과 맞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제 때가 이름에 모친과 결별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냥 싸늘하게 그런 게 아니고 만 세상에 자기 공적 이제 등장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걸 제하고 이제 영적인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예수의 어머님이 놀라운 거죠. 벌써 감을 잡은 거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말씀이 그대로 하는 것을 뭐예요?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 설교 이 주임식에서 설교 그 말씀 들었죠? 전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던 말씀 들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네. 난 그것만 들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옳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를 따라하는 것. 그래서 효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도 생활에 대변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 살려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기도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도상에서 하는 것도 시편 기사를 인용하잖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시편. 다윗의 그 죽음 현장, 죽을 것 같은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냐라는. 예수님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기록되면 어떻게 할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 또 내 아내를 통해서 그날 우리 묵상을 주잖아. 그걸 통해서 표출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말씀이 육신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내게 찔림으로 다가온 말씀 그대로 그걸 적어놓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유대인 집에 가면은 항상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신발 2벌 정도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먼지가 많겠죠. 모래가 많겠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손발을 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은 돌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약에 있죠. 레위기가 다 정결 예식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닌데. 거부하잖아.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거부를 할 때 사실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했을 거야. 이게 뭐지? 이상한 일이 마리아에게 또 닥치는 거야. 근데 또 믿음으로 밀고 나가잖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라. 신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 행동을 계시하잖아. 물을 채우라 하시냐 아기까지.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 결국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도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 그럼 우린 사실 믿음으로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 문제도 집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이게 새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런 거 얼마나 많아. 근데 세상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지? 그 실망하잖아. 에이, 내 보기엔 무슨 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잖아. 우리가 구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때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면은 에이씨 하고 나가버리는 거 끝이야.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망해버려. 그렇죠? 일단 구했는데 환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이 믿음을 들이대잖아. 근데 성경이 이 얘기 아니에요, 다?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잖아. 우리가 요 뒤에 가면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또 그게 나오잖아.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물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딱 거부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자에게 왔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죠? 똑같은 패턴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주잖아.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려운 풀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닥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예수의 어머니 아들과의 관계인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될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냥 믿음으로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어찌됐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항아리는 뭘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 채워져야 돼. 근데 아구까지 꽉 채워져야 돼. 우리는 항상 넘을까 봐 안 채워. 한 10%나 20% 어떤 사람 절반 남기고 채워. 그러니까 거기 오물이 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구까지 채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넘칠까 봐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넘치게 해야 돼. 이게 맞습니다. 풍성하게 해야 돼. 잔치는요 모자라면 안 돼. 그냥 퍼주고도 남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경은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요 네 강의 근원을 적시며. 그 에덴의 물은 거기서만 좋겠으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에덴의 물은 발원하여 넘쳤다라는 거예요. 넘쳐서 네 강의 근원을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구까지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게 흘러넘쳐서 복음에는 빛을 발하고 또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9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이게 메시지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물떠온 하인들이 돼야 돼.
물떠온 하인은 체험을 한 거야. 기적을 체험을 한 거야. 이야, 어떻게 물이었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이 물도 붓잖아. 물도 붓고 또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럼 벌써 제가 보기에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는 냄새가 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과 포도주 냄새가 얼마나 이게 달라요. 그 하인들은 벌써 그 변화를 직감을 한 거야. 여기 엄청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 그렇죠. 이거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 전혀 생각도 못,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생각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맛을 봤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주는 걸로 알았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건 줄 알고 있어. 그죠? 내가 힘이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준 건데.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거 없어요.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고 나오는 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교만하게도 그건 내가 한 거요. 내가 했어. 이름 쓰기를 좋아하면서 그거 내 특허요. 이러고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돼. 그분이 허용된 거 우리가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부지런히 물을 퍼 나르는 것, 이게 뭐예요? 새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를.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죠?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일 속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죠? 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서서 여기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삶의 굴곡을 많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죠? 수많은, 우리 교회만도 그렇잖아. 수많은 굴곡을 거쳐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뭐죠? 예, 이해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그걸 돌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보니 그게 맞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뭐죠? 내 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포도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 얘기잖아. 내 피, 물과 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스하네. 어제 참 어떤 사람은 그걸 공연이라고 그러더라고. 공연이래. 그래서 뭐 내 친구 중에 안 믿는 애니까 그럴 수 있죠. 공연 잘 봤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그렇죠. 술에 취해 있는 거야. 세상 술에 취해 있으니 그게 공연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뭐죠?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주가 될 뿐 아니고 구원주고, 또 구원주라는 것은 이미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의조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그게 사실은 기적이었잖아. 그 돌파한 걸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죠?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난 거요. 그 오늘까지 온 거요. 그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갖다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6장, 이제 오늘 결론으로 6장을 봅니다. 53절.
자, 53, 5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거 그거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면서 늘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은 필연입니다. 또 그게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교회 앉아 있어 아무도 없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나 아는 지인들도 해결이 안 돼. 이권 앞에서 다 떠나버려. 그 절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 되신 예수는 그럴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늘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신사적에게도 문을 두드리지 문을 차고 들어가지 않아. 강제로 안 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좋겠니? 라고 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소리다. 문 열 준비를 해야 돼요. 문을 연다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건 성경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제 은혜와 진리의 교회 목사님 말씀 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축사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게 참된 양식이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약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거 이력이 있어요. 그거 다 극복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 누워서 다치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죠? 왜 장로가 저렇게 허리를 다쳤지? 십자가예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 왜 행사를 앞두고 왜 교회 크레도 중추가 저런 장이야.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 없으면은 전진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분명한 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결국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합니다.